안녕하세요. 먼저 여러분들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고 말씀 청구하면서 제 건강과 또 말씀에 인도함 받는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느끼기 때문에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구역회에 참석하면서 새로운 이런 걸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보통 누리고 있는 건데 이런 자유에 대한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속에 앞으로 이런 자유가 계속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이 오게 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가 계속이 되기를 바라고 또 계속이 될는지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지구가 회전하고 있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또 지구가 공존하면서 사계절이 바뀌어가는 것처럼 세계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변화를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시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또 세계 처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근데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지구가요, 이게 돌잖아요. 근데 도는 걸 못 느끼잖아요. 금산에 가면 무슨 지구극이 있는데 이 지구가 도는 대로 이 지구가 돌아가듯이 도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도는데 지구가 도고 있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바뀌어 가는데 잘 모르는 것도 또 같은 원리가 아닌가.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다는 말이 아주 적절한 말인데 우리 생각이 못 따라갈 만큼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는 이 갈등과 이 분열, 이게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세계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 현상, 이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말은 주님의 오심이 그만큼 임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도 신기한 일이고 또 프랑스의 젊은 사람이 대통령에 뽑힌 것도 모든 사람 놀라게 하고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놀랄 만한 사실들입니다. 놀랄만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잘 놀라지 못해요. 이게 그냥 오늘 오니까 또 내일도 오겠지, 내일 오니까 모레도 오겠지 이런 생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위로의 말씀도 있고 경고의 말씀도 있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필요한가? 그런데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또 경고의 말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구역회에 참석하면서 성도들이 참으로 소중한 걸 느낀 것처럼
또 여러분들도 소중하게 느끼는데 주님은 얼마나 그렇게 느끼실까? 아마 실감이 안 가실 거예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자식을 사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사실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왜 이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래, 시편 16편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거는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들이 존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가 귀한데도 귀하게 못 느끼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 존귀하다는 게 번역에 따라 다르지만 킹 제임스에 보면은 이게 새 킹 제임스 번역 같은데 거기 보면은 excellent ones 이렇게 써요. 아주 가장 훌륭한, 가장 우수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 이상 더 훌륭한, 귀한 게 없다는 말씀이죠. excellent.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존귀하게 보시는 이 말씀들 몇 군데 찾아보니까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 소유된 백성이다. 백성이라는 말이 보하다, 또한 진주다 이런 표현인데 한번 말라기서 3장 한번 열어보시면 주님이 어떻게 말세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바라다 보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말라기서 3장 한번 열어보시면 말라기서는 바벨론에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이런 신실한 선조들의 후손입니다. 이때는 올라온 년 150년 이렇게 지난 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실한 이 성도들의 후손이에요. 한 150년 지난 다음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경건한 가정들이었는데 현재는 상당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서 1장부터 보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면 어느 면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사랑하신 증거가 뭐예요? 너희가 나한테 더러운 떡을 드린다 그러면 언제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이래는 가르쳐줘도 모르는,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 언제 증거 도둑질했어요? 이런 상태. 그래서 그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이제 3장 13절부터 보세요. 거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런 가운데 이제 16절부터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그런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여기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 나의 진주, 보석으로 삼을 것이요. 보화로 삼을 것이요 말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얼마나 주님이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위치에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독교계 안에 거듭난 분들의 모임, 거듭난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거듭났지만 말씀대로 모으려고 하는 이런 모임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도 다 그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나 중심에 부장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이려고 하는 이 자체가 주님은 자체를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받아도 가하다고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거기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 소리 하면 비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그렇게 어두운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복되다 하고 악을 하는 자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세대니까 이러한 데서 경건한 말씀,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비판받는, 그래서 피차에 말하는, 말도 크게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모이면 이단이란 이런 취급도 받았잖아요. 그와 이제 비슷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하는 기도에, 우리 하는 대화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들을 이렇게 볼 때 부정관이 많이 있지만 참 귀하게 보실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안 되세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 아시면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담대라, 내가 세상에 이겼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그 주님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했어요. 모른다고 그러고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데도 찾아주시고 평강을 비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와 비슷한데,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탄은 자꾸 우리한테 와서 네가 부족하니까 나무라기 쉬워요. 주님은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족할 때 격려하시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들으시고, 하는 이야기 다 들으시고, 그걸 기념책 기록하셨다 그랬죠.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생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보수까지 여기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황은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그 이웃의 자녀는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친자식으로 주님 보시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귀여운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거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주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걸 생각 못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헤맬 수도 있어요. 주님과 교제권에서 헤맬 수도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자 하고 회복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책을 읽고 이래서 주님을 다시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17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 없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말 번역이 안 되는데 이게 성경은 그 역번에 따라서 약간 그 다른 점이 있는데 3장 그 17절에 보면 영어에는요, They shall be mine, says the Lord of hosts. 저도 내 것이다. 주님은 내 것, 그 말이 빠졌어요.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은 저들은 내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땅에 있는 모든 성도 존귀한 자니, 이게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귀하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 안에 있으면 성도가 다 귀한 거예요. 그 상태와 관계없이. 부모가 자식이 다 귀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도 봐도요. 신약에 보면 그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그 감추인 보화를 보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 한번 찾아볼게요. 그 마태복음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13장) 44절인가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감춘 보화를 발견하며 그 숨겨두고, 혼자만 남 알리면 딴 사람 캐가니까 자 숨겨두고 속을 기뻐하다가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해석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이 보화가 이 땅의 함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 거다.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이게 교회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상인과 같으니, 상인과 같으니 극히 값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냐.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영어로 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히 값진 진주다. 주님이 이렇게 극히 값진 진주로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요. 자식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부조하고 못난 게 많이 그렇지만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이 얼마나 그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 16편에 있는 땅에 있는 성도는 내 존귀한, 땅에 있는 성도 존귀한 나에게 모든 책임을 자기가, 이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거 무슨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에 충만하면 서로가 참 귀한, 존귀한, 즐거운, 감사한, 우리 성도 옆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모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힘이 안 돼요. 우리가 못 모여서 각자 떨어져 있다. 그때 얼마나 이런 모임이 그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건데 모임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유언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모임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모임을 절대로 등하지 마세요. 모이기를 힘쓰세요. 이런 말입니다. 유언처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갑자기 가요. 그 미국에 한 형제가 지난 그 크리스마스 24일 날 가족들과 모여서 헤어져 가면서 이제 나와서 시동 걸고서 거기서 심장마비로 떠난 거예요. 나와 보니까 시동을 걸어놓고서 심장마비로 떠났어요. 아주 신실한 형제인데 그분이 주님을 떠났어요. 모임을 떠났어요. 아주 가장 존경받는 장로였는데
그분이 떠나 세매되니 못 돌아와요. 그러다가 그 소식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그래도 좀 만나서 이렇게 할 걸. 근데 그분이 오히려 저를 전달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단이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갑자기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거. 이게 서로 믿음을 부호하는 거거든요. 내가 남을 위하는 것이 남을 위할 거 아니라 나를 위하는 거예요. 형제 위하는 것이 형제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좋은 거예요. 이 사랑의 대상이 되면 좋아요. 예화가 있잖아요. 선다스인가 그분이 어느 눈물아치는 밤에 그 산을 넘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래 아파가던 사람이 같이 가던 사람이 아유 나도 힘드는데 하고 그냥 갔는데 이 선다스의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가져갈 수 없어서 들쳐맨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죽었어요. 추워서. 근데 두 사람이 체온에 의해 서로 산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거든요. 형제를 위하는 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형제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모임을 함부로 생각하고 형제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라도 성도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고 모임이 잘 되길 바라야 되고 모임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이는 게 그냥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주님 예배하잖아요.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그 후에 세워나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라. 우리는 건축하는 일에 다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건축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의 자재를 가져와서 건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지거, 풀과 나무와 지구로 건축을 하고 하나는 인위적인 거, 하나는 성령에 의한 거 이런 거예요. 금과 보석은 성령님에 의한 것입니다. 나무 풀과 집은 인위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건축하는 목적을 위해서 모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모임을 통해서 이 모임에 거하시고 자신이 나타내시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이 창조인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기서 예배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일 때마다 나오셨는데 내가 이 시간에도 많이 가시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집회를 인간적인 하나의 모임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과소평가해서 부디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빠지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안 빠지려고 하는. 그래야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이 들어야 될 말을 못 듣기 때문에 내가 실족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말씀이 평생이 변할 수도 있고 그 한 말씀 못 들어서 내가 평생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 이 강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네 명으로 모인 건데 그들 중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필요를 따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 듣고 있는가 하면 이 2부 시간, 2부 말씀 시간이 약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그래서 참 긴장이 됐어요. 그래도 가만히 생각했는데 여긴 이 말씀 가는 분들의 책임도 있고 말씀 듣는 분들의 책임도 있다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 듣는 무슨 책임이 있는가 하면 간절히 사모하면은 그 사모함 따라 주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강단에 맞춰 움직이시는 거예요. 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정말 주 음성을 듣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한 때에 2번을 했는데 꼭 주님이 제가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주일학교 교사가 올라와서 간증하는데
저한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강단은 말씀 듣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과도 연관이 있구나. 그래서 증거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말 듣는 분도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누가 어떤 말씀에 다 축복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인용하잖아요. 말씀이 좀 부족하기 전에도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 저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을 잘 전해 못하네.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내가 자세히 보면 그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와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상태와. 그러니까 말씀 부족해도 배고프면 시정의 반찬이라고 다 맛이 있는데 배가 불러서 하나님 말씀이 포화 상태니까 제가 이렇게 여행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홍콩에 갔을 때 그분들은 다 생활수준이 높은 분들이에요. 다 조종사의 아내고 또 이 스튜어데스로 하다가 결혼한 분이 스튜어데스를 하고 이런 분들이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나기 전 월요일 날 집에 간 이제 금토일 끝나고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자매들과 만났는데 하나가 제게면서 울어요. 다 울어요. 생활은 상류층인데 마음은 슬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국 이야기 하려다 좀 못했는데 아버지 중국은 못 갈지도 몰라요. 중국에 대한 말씀 좀 후에 드리겠는데 중국이 단속이 심해져서 그래서 못 갈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홍콩은 괜찮아요. 홍콩은 자주 와줄 수 있냐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워서. 제가 하는 말씀은 보통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쓰는 보통 특별한 말씀이 아닌데 배고프니까 말씀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와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심정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대개 이제 부잣집 아이들이 버릇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집안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그런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사는 자녀들은 부모한테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사회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이혼율도 높아가고 또 청소년 문제도 늘어가고 자살하는 비율도 높아가고 왜 그래요? 세계가 좋은데 우리나라처럼 참 고마운 나라가 없는데 불평이 왜 많아요? 이렇게 얼마나 고마운 나라인데 얼마나 감사한데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고난을 겪지 않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모르기 때문에 이 잘 사는 게 고마운 걸 몰라요. 우리는 그걸 다 키고 왔잖아요. 거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잘 걱정 없이 살았기 때문에 고마운 걸 몰라요. 이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모임 보면 훌륭한 그 은사인 형님들이 많잖아요. 그래 참 감사하고 그러는데 어찌 말씀이 약하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나무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상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면 모든 말씀이 다 단 거죠. 그리고 이제 저 중국 이야기 좀 할게요. 이야기 전에 또 사도 바울이 그 대능가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나의 영광이다. 또 필리포 성도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성도 생활 이게 내 기쁨이고 면류관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건 애인한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에 따라서 성도가 귀하게도 보이고 또 믿게 보이지 않겠지만 위한다 말은 해당이 안 돼요. 믿는 사람도 위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미운 말 생기면 사탄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면 성령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형편없어요. 사도 바울을 배반하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은 12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그 말에 넘어갔어요. 사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포기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계속 편지하고 사람 보내고 기도하고 회복되잖아요. 그래, 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내 소유를 아끼지 않고 내 그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성도를 해서 계속 무슨 희생이 들어도 물질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또 자기 목숨까지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읽었잖아요. 10장 보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애타해요. 사도 바울을 육신적으로 행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행한다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기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행한다 그런 거거든요. 성령 안에 있으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이네.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이렇게 그 고말 모르는 이 성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형제들이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 모든 건 다 바쳐 사랑을 표하고 싶은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일 때는 내가 문제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게 해당이 안 돼요. 제가 그 중국에 다녀오면서 중국이 아주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 전당대회인가 그걸 했잖아요. 이제 시진핑 대통령이 중국을 세계 제1의 국가로 만들려는 이런 목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이전에도 가는 곳마다 이 중국이 그 눈부시게 발전하는 걸 봤어요. 눈부시게. 이게 중국이 갈 정도로 가는 곳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항을 만들어도요 아주 화롭게 세계 제1의 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의식하는 거죠. 미국을 제치고 우리가 1등 국가가 됐다. 그래서 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걸림돌이 뭐냐? 지하 교회가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중국에는 3자 교회라는 게 있어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지하에서 모이는, 왜냐하면 정부의 관사 안 받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니까 지하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지하교회라고 그러죠. 그게 자꾸 급속도로 들어가니까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교회한테 지하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종교단체든지 그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이 건물을 빌려주면 벌금이 3,400만 원 그래요. 빌린 사람도 그렇게 내야 되고 빌려줄 사람도 그렇게 내야 되고 외국인 경우에는 1억이 넘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하교회가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도 다 이유를 들어서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벌금 올리거나 추방을 그럴 거거든요. 그게 임박했어요. 그런 걸 듣고서 염려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제가 그 한교 왔는데 문자가 왔어요.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 자매가 한테 공안 이 경찰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수사하는 거예요. 너 종교가 뭐냐? 기독교 아니냐?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과거는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자부가 나가는 그 외국인 학교가 있어요. 외국인 학교는 중국 사람이 못 들어와요. 거기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가 없어요. 지금 공안이 와서 지키고 있대요. 외국인 학교도.
또 외국 교회가 있어요. 외국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중국어 저쪽이 안 돼요. 자유를 주고 다 하라고 했는데 외국 교회가 어느 건물을 빌려서 모이기 위해서 계획을 하면 그다음 주인이 갑자기 취소를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서의 그 활동은 상당한 제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중국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벌금을 물어요? 그러니까 철수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집집에 모이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뭐 빌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건 다 적발이 될 거고요. 그렇게 압박 수사를 하니까 어렵죠.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는 게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졌다니까요. 이 나라가 그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그 사이를 잘 몰라요. 사회주의 국가와 이건 유럽의 사회주의가 다른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다른 점은 이쪽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저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를 말살하는 게 이 공산주의예요. 그걸 몰라요.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아니에요. 북한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 사회가 바뀌면 제일 먼저 우리들이 문제가 돼요. 못 모여요. 말도 못해요. 지금 영국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말도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여기서 마음대로 못해요. 뭐 이슬람이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남자 이런 말 못해요. 이거 성차별이라는 거니까. 성차별도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은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가고 있는데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표방하는 건 다 좋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면은 몰라요. 이면은.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 이런 거면 반대해야 되고 반대하도록 이렇게 알려서 이 나라 그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긴다? 좋죠. 맡겨야죠.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막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주의 계획대로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제가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우리나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장래와 한계가 있어요. 저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동성애 이 사회가 베트남처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트남 된 상황 안에서요. 근데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금방 공산화 됐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모든 그 위험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도 사이가 어렵죠. 또 중국과도 어렵죠. 중국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증세를 볼 때 정말 걱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면을 모르기 때문에 겉만 보니까 평화인 줄 알고 민주주의 아는데 그 이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우리는 그거 다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 알아요, 이면을.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민주라는 게 좋은 얘기죠. 인권이 다 좋은 말이죠. 평화가 다 좋은 말이죠. 평화 조약 맺으면 미군이 철수하게 돼요. 그래야 그런 조건으로 평화조약 평화조약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평화조약을 만들어요. 이 정리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미군이 철수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평화라고 그냥 평화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걸 지지하는 정당이나 사람은 투표하면 안 돼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 이거를 주장하는,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함부로 하는 그런 정당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말살하는 거예요. 말살, 교회를 말살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잘 보세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돌아가는 게 그것도 다 좋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제가 왜 그렇게 느꼈겠어요? 중국을 보면서 이렇게 모이는 게 너무 좋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좀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 때 기도만 왜 기도만 하고 있냐 그러시잖아요. 행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대건 반대하고 그래야 그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거거든요. 나라가 건강해야 우리도 괜찮은 거예요. 나라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그 주님의 활동을 위해서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한마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정치 얘기를 한다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정치인이 아니에요. 왜 정치 얘기를 해요?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이게 성도들의 연관이니까 나는 장로로서 여러분들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그거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호하는 길이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건 그저 하나의 의견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장로에게 순종해라 했잖아요. 복종해라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명령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그걸 경외할 때 교회는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게 함부로 할 때 교회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사역자 형제하고도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달랐어요. 그래서 내가 형제 이런데 누구 말을 들어야지 그랬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걸 볼 때도요, 이 경험이 노인들이 볼 때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다른 거예요. 그걸 젊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 그걸 그냥 똑같이 생각해서 나는 동의 안 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를 순종하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그러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유익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장로 얘기 들어요. 왜 정치 얘기를 들어요? 왜 박형제 얘기를 들어요? 박형제 왜 그런 얘기 못하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이야기죠. 저를 위한 이야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새겨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한 이야기를 무겁게 듣는, 이게 안 되면 장래가 어두워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장래가 어둡다, 어렵다.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만 기도하시죠.